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에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진리와 또 행복과 승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된다면 이 생명과 행복과 또 승리와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것이 벌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되는 거죠. 먼저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의 표현대로 26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마치 메추라기 사냥하는데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고 다윗 스스로를 가장 초라한, 가장 보잘것없는 벼룩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벼룩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죽이겠느라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버리는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켜서 늪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늪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허우적거리면서 그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노라고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별일 아닌데, 별말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빠져서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과 정반대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마치 자기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행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이 사울로부터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혼자만도 버거운데 6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그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도 실수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거다.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사울에게 다윗이 붙잡히게 될까요?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생명싸기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고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싸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죽여야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여야 다윗을 죽이는 게 그게 생명싸기 안에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수 없는데 근데 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이 삶이 반복이 되니까 사울 왕이 눈만 뜨면 날만 밝으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삶이 이제는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편한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 편한 길이 어디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입니다.
이 망명이 잘못된 선택이 되는데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그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울 왕에게 곧 붙잡힐 거다. 내가 오늘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내일은 붙잡히게 될 거다. 뒤에 가면 붙잡히게 될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복되는 이런 일상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택하는 거죠. 사울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길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선택인데 여러분이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에 망명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름 이스라엘을 위한 일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쳐서 약탈하고 거기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다 갖다 바치게 되는,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잘못된 선택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노라고 나름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러 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내내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 좀 벗어나면, 그 눈밖에서 벗어나 있으면 좀 편할 것이다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이 블레셋 왕에게 밀고 하면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던 일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색한 동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적과의 동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이렇게 1년 4개월 있게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오래 가지 못할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것도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보면서 얘는 이제 내 부하가 될 거야.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의 그 용맹한 장수이니까 이런 장수가 내 밑에 있으면 내 부하가 되면 나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와 관운장의 그런 모습, 관운장이 잠시 조조편에 가 있을 때에 내 부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헛된 망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편한 동거 적과의 동침 속에서 결국 이게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부하처럼,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을 준비하는 데에 너도 내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과의 동침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한 줄 알았는데 편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노심초사하게 되고 어떻게든 아기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과 적을 두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정반대 결과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선택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고난이 반복이 되니까 매일같이 도망다니는 이 삶에 지쳐서 망명하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다른데 한 곳에 있으면 그 삶은 편치 않아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모여야 그 길이 편한 거죠.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 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일상들 속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편한 길을 찾고자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할 길을 선택했어요. 그 속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거죠. 긴 병에 장사 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지게 되면 짜증도 나고 힘들어지게 되면 얼굴도 굳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편한 쪽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다윗만 그런 것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대요. 이런 방패의 의미는 방패가 뚫려야 그 방패 뒤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뚫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여야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와 함께 내 생명싸기 안에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계속해서 힘들고 사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그 상황을 좀 편해 보고자 적과 동침하지 말고 가야 할 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오늘의 이 고달픈 삶도 잘 견뎌내고 버텨내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 그런 거죠. 빨리 좀 이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것을 찾아서 블레셋에 망명하게 되는데, 악한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그 길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계속 눈치 보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결국은 여우를 피해서 사자 굴 속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나와 함께 생명싸기 안에 숨겨져 있다, 묶여져 있다, 하나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악한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편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은 힘들고 지쳐서 살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하나님, 그 길은 오래가는 길이 아니요, 평안한 길이 아니요, 참된 길이 아니며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하나님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쳐서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함께 생명싸기 안에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헛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에 힘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